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욥, 내가 하나님이냐? 욥아, 네가 하나님이냐? 라는 말이에요.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두 번째 질문이 나오고 이에 대한 욥의 답변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전에 욥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하면서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하신 것입니다. 이전에 살펴보았던 욥기 31장에서 마지막으로 욥이 변론하는 상황인데요, 거기서 욥은 자신의 결백과 의로움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자신이 이전에 어떤 죄를 지었다면 천벌을 받겠다고 하면서 자기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거짓말을 안 했고 또 음욕의 마음을 품지도 않았고 또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고 또 자기 마음에 죄를 품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감추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말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의롭다고 주장한까지는 좋은데 그 주장이 넘어서서 전능자 하나님 앞에 넘어서는 안 될 선까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고 세상 통치를 제대로 못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셨으면 이 세상의 통치를 제대로 좀 하시지 왜 제대로 못하십니까? 라는 그런 타박을 한 겁니다. 제대로 통치한다면 자기 생각에 볼 때는 이렇게 악인이 벌을 받고 의인은 잘 되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반대로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잘못 다스린다고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것이 욥기에 흐르고 있는 정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욥기 38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다라는 것이에요. 이 욥의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께 답변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두 번째 질문하시는 욥기 40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욥기 40장 6절 7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너가 내게 한번 하나님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했으니까 이제 내가 말을 하겠다. 너가 대장모처럼 허리를 단단히 묶고 내가 묻는 말에 책임 있게 답변해 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욥을 말하죠. 내가 내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전에 욥이 말했던 부분에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내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부인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의하다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엄미하신 말씀이죠. 다시 9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 지금 하나님께 다시 이제 욥에게 하실 말씀인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놀라운 말이고 또 재밌는 말입니다. 욥에게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꽝꽝 이렇게 낼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너가 마치 하나님처럼 함부로 말하는데 그러면 너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는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렇다면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어다. 너가 정말 그런 능력이 있으면 영광과 영화를 가지고 한번 내 앞에 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든 악을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너가 그렇게 정말 의롭다고 하고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잘못 되어가는 거야? 이 너의 마음에 이렇게 분노가 넘치는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너가 한번 교만한 자를 발견해서 그를 낮아지게 하고 악인들을 찾아가서 그 처소에서 그를 짓밟아 봐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이 말은 그들을 죽게 해서 이 땅에 흙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들을 어두움 가운데 처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는 말, 너가 하나님이냐? 너가 그렇다면 이렇게 너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한번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네가 한번 심판해 봐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악인들이 있습니다. 작게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 남을 미워하는 사람, 또 속이는 사람, 거만한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 약자를 괴롭히고 왕따시키는 사람, 나쁜 소문을 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죠. 작은 악인들이죠. 조금 크게는 평생 모은 남의 돈을 사기치는 사람, 죄를 짓고도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람,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 있죠. 그리고 또 남의 생명을 가벼이 여겨서 살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자신의 권세, 군사력만 믿고 아나무인처럼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까지도 찾아가서 악을 저지르는 그런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자기가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해가지고 남의 나라를 침입해서 막 어려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사는 세상이라면 이 세상은 참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죠? 이 세상이 왜 혼란스럽고 괴롭습니까? 악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평안을 얻으려면 이런 악하고 무부한 사람들, 교만한 자들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눈에 보고 있으면서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아무튼 지금 욥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욥에게 한번 네가 한번 그런 자들을 공유로 한번 심판해 봐라 하는 것이에요. 너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했으니 한번 내 눈에 불의한 자들하고 여겨지는 자들을 공의로 심판해 보라는 것입니다. 4장 12절 말씀대로 내가 그 모든 교만한 자들을 발견해서 찾아내서 낮아지게 하고 악인들의 그 처소에 찾아가서 그들의 삶을 짓밟아 봐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공의의 심판 상황이라면, 그렇죠.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욥이 자기가 남보다 조금 더 의롭다고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을까요? 그 문제는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욥이 나름대로 의롭다고 내가 너 나쁜 놈이고 너는 더 나쁜 놈이고 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하면 남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니는 누군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도 못 묻은
걔가 누구를 말해?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 세상에 있죠. 상대적인 거예요. 욥이 남보다 더 어렵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니도 이런 관점에서는 니도 너무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 아니야? 네가 그렇게 잘났어? 이렇게 말할 수, 남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남이 악하고 무법하다고 해서 욥이 그렇게 심판할 능력이 있을까요? 이건 더 어려운 문제예요. 그만한 자격도 안 되고 그만한 능력도 욥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욥은 그런 사람들을 심판할 만큼 온전한 의인도 아니고 그런 사람을 심판할 능력도 없는 겁니다. 욥은 우수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정도는 의롭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의로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너가 정말로 너의 의로움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르게 심판할 수 있다면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 곧 욥이 악인 교만한 자를 찾아 낮추고 그들을 심판한다면 하나님이 욥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욥아, 너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욥이 의인이라고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욥이 스스로 구원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도 의인일까요? 남보다는 어렵게 살아도 욥도 죄인입니다. 언제라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욥 자신도 그 점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의 생일이 맞으면 늘 속죄 제물을 드렸어요. 사람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죄를 짓지 않았을까?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욥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이 자기 생각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세상 통치를 부정하고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함부로 말하게 되자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욥아, 그러면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의 악의 문제들을 한번 풀어봐라. 이 세상의 악을 일망타진해서 내가 말하는 정의를 세워봐라. 그렇게 한 거예요. 일망타진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물을 하나 딱 던지는데 한 번에 다 잡아내버리는 것입니다. 네가 그만한 능력이고 네가 하나님 같으면 그러면 이 세상의 악을 일망타진해서 네가 말하는 그 정의로운 세상을 세워봐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도 하나님도 아주 고도로 복잡하고 심오한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어내셔야 돼요. 인간으로서는 그 악이 함께하고 있는 이 세상을 이렇게 바르게 통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항상 하느 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이쪽 당파지 이리 편들기도 하고 저리 편들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정치 현실을 보면 여러분 딱 마음에 드는 거 있습니까? 약간씩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렇지만 차선책으로 선택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욥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되어지는 일이 우리 눈에 혼란스럽게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함부로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인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 통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고,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려면 똑바로 다스립시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한되고 편협한 시야로는 세상 일이 혼란스럽고 이해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은 악이 요동치고 불의가 세상을 덮는 그 혼란의 와중에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상황이면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악이 준동하고 불의가 세상을 덮는 그 혼란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높은 차원의 그분의 지혜와 뜻을 가지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분이세요. 악이 선을 침몰시키려는 상황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자신만의 높은 지혜와 섭리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의 이야기, 악이 준동하고 요셉의 삶을 이렇게 압도하는 그러한 불의한 일이 일어나는 중에서도 요셉의 인생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높은 섭리와 뜻이 계속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걸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탄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세기 질투했다면 요셉의 삶에도 그런 일을 행했을 것입니다. 오늘 욥뿐만 아니라 요셉의 삶에도 그런 일을 행했을 거예요. 실제 사탄은 요셉의 형들과 또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했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하려 죽이려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서 철저히 잊혀진 존재가 될 뻔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악의 활동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높은 뜻을 이루어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1 더하기 1은 2인데 왜 5가 되는 거야? 이게 너무 단순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생각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셉, 모세, 나오미와 룻의 인생,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신 것이 다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높은 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로마인들이 가장 비참한 그 자들의 죽음을 말하는 그 십자가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여기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혼란스러울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을 그분의 높은 뜻을 갖고 잘 다루어가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욥기 40장 15절 이하에서 초식 동물인 베헤못에 대해서 또 41장에서 해상 동물인 리오야단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요. 인간이 도저히 어떻게 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존재. 그 당시에는 이 하마와 아그가 이게 뭐냐면 태고 쪽에 있을 때는 인간이 뭐 활로 창으로 뭐 해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우리 시대는 또 좀 다른 것이 있겠죠. 아무튼 인간이 이게 과학이 발달해서 세상을 정복한다 하더라도 정말 인간의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감히 손댈 수도 없는 영역. 코로나가 한번 와니까 우리 정신을 못 차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엄청난 존재도 단지 하나님의 피조물을 뿌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서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 여기 40장 그 말씀 한번 40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 40장 15절 시작.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 너 감당할 수 없는 그 베헤못도 내가 창조하리다 하는 거예요. 또한 뒤에 41장 1절을 보면
너가 낚시로 니오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그 바다 악어를 말해. 3m가 넘는 큰 바다 악어. 그 위용 앞에 인간이 뭐 활을 쏘고 뭐 해도 아무것도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41장 9절에 11절 말씀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41장 9절 11절입니다.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지금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 내 피조물조차도 그를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이 어찌 내게 대항하려고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누가 내게 친구처럼 내게 왜 하나님의 세상을 이렇게 제대로 통치하지 못하십니까? 라고 함부로 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는데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그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있냐 그 말입니다. 다 내가 준 것이고 다 내가 만든 것이고 내가 다 창조한 것 안에서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욥이 이렇게 혼돈해 가지고 주제 넘는 그런 인간으로서 주제 넘는 영역까지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고 너는 한갓 이슬처럼 사라지는 인간일 뿐이다. 너는 티끌로 모아진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일 뿐이다. 너의 위치를 정확하게 다시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욥기 마지막 장을 보겠습니다. 1절과 3절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과 3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주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지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잠깐 우리 욥기를 통과하고 나면 꼭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여기 무지한 말로 지식 없는 말로 이치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는 이치가 있어요. 이치는 하나님의 이치를 말해요. 법도가 있어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치, 법도가 있어요. 그런데 세 가지 영역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자연이나 이런 천지 만물이 이렇게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여기 하늘의 별자리들, 우리 자연들이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움직이는 것, 이것도 원리가 있죠. 그 다음에 짐승들이 살아가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진 원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삶 속에 작동되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보통 보는 이 인과응보의 그런 법칙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 중 하나죠. 그 다음에 제3의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은 차원의 지혜와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 세 영역이 있는데 욥이 두 번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제대로 통치하지 못한구나 말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의 그 세상의 이치를 하나님은 갖고 그의 지혜로 그 문제를 풀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아무튼 욥이 내가 참 무지한 자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렸구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이 선한 목자 교회를 담임하셨던 유기성 목사님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인데요, 자신이 어느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실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답니다. 큰 쟁반, 은빛 쟁반에 작은 멸치 한 마리가 담긴 액자인데요, 한번 방송실 보여주시죠. 이렇습니다.
큰 이게 액자인데 전체가 액자인데 아니야. 예, 액자인데 여기 보면 이제 벽에 걸린 액자예요. 근데 큰 쟁반에다가 저 가운데 멸치 하나를 둔 액자예요. 이 사진인데 예, 내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선한 목자 이 사진인데 그 유기성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왜 이런 액자를 달아 두었냐고 물으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얘기하더랍니다. 한 번은 복음서에 나오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기적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께 질문했답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그러면서 이 오병이어의 그 이어 물고기 2마리죠. 그 2마리를 생각하면서 넓고 넓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 중에 자기는 어떤 물고기에 비교될 수 있을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고래나 상어 같은 존재일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고등어였답니다. 주님, 저는 고등어 정도는 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아니라 하신다는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그럼 꽁치 정도는 됩니까? 주님은 꽁치 정도도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았답니다. 너무 당황하게 되어서 고민하다가 그럼 내가 어느 정도 될까? 생각난 것이 물고기 중에 가장 작은 멸치가 생각났답니다. 그래서 주님, 멸치 정도는 됩니까? 물었더니 그때 주님께서 멸치 정도는 된다 하시더랍니다. 그 자신은 큰 바다에 사는 멸치 정도밖에 안 되는 자라고 명심하고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미술가인 집사님이 자신의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아 그런 작품을 만들어 주어서 자기 그 담임 목사실에 걸어두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사진이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 그림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은 그 액자 밑에 작은 글씨로 자신의 고백을 담은 글을 써두었는데요. 주의 은혜와 긍휼로 나를 덮으소서. 종은 작은 이이다. 늘 주님의 양떼를 돌보기 소원하는 암흑의 목사. 성도 여러분, 욥기 말씀을 묵상한 이후에 저도 이 넓고 깊은 바다 가운데 어느 정도의 물고기가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욥기를 묵상하고 나니 멸치도 수준이 있습니다. 저는 가장 작은 멸치인 지리 멸치 정도밖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예, 저 멸치도 이게 수준이 있습니다. 나도 그냥 아무나 저 위에 큰 거 저기 다포리 청어 정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 제법 큰 겁니다. 근데 가장 작은 거 제일 밑에요. 세멸이라고 했어요. 여기 1.5m, 1.5cm밖에 안 되는 거. 보통 이제 다른 멸치는 적어도 7cm 정도는 되는데 저 지리 멸치는 1.5cm 내외. 그래서 어디 쓰이냐면 유치원 아이들의 그 반찬 정도 만들 때, 멸치조림 만들 때 그때 이게 섞어서 넣는 정도 된답니다. 저는 지리 멸치 정도 되겠다 생각이 됐어요. 근데 진짜 자신이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은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예요. 내가 한없이 작다는 것은. 욥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얼마나 크고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제가 큰 존재나 된 것처럼 생각했구나 하는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함부로 내 인생에 대해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쉽게 단정하고 평가했구나 하는 것도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코 쉽게 말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것이 죄겠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목회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깊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을 향하여 너가 하나님이냐? 너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처럼 함부로 세상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럼 너가 하나님이냐? 너가 내 역할을 해봐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갓 피조물이고 질것 같은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없이 하나님 앞에 작은 존재이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함부로 행했던 거, 남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거, 내 인생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 짧은 생각으로 했던 것들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이제 새로운 인생, 정말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 자신의 한없이 작으심을 깨닫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